33절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3에서 3장 3절까지. 자, 요나서 2장 7절에서 3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힘있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귀한 것들을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영 위에, 내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외쳐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 예,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 예,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무슨 기회를 주셨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기,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대고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바로 내 앞에까지 이르렀고 너희가 곧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니느웨. 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나라입니다.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니느웨 아수르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대 국가뿐만 아니라 아주 그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바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보통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불러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을 향해서 요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요나를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 민족도 영적으로 도탄에 빠졌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지금 엉망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갈면서 싫어하는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선지자를 불렀어요. 요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컨퓨즈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게 뭔가 의심이 들었겠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을까? 바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볼 때는 큰 문제 없잖아요.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선교도 많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나? 정말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일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을 부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요나의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분명한 부르심에,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요나는 뭐라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반드시 속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 사역들,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 바로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면 나를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납득시켜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하나님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는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이 일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일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 바로 이제 그게 바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성적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요셉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봐도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 꿈을 줍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해와 달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과 형제들이 다 요셉을 향해 절을 하고요, 요셉이 만든 볏집단을 향해서 모든 다른 볏집단들이 절을 하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그 꿈과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기 현실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반대로 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왜 내 현실이 정반대로 갈까? 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요셉이 그런 납득이 되어 있지 않은 정말 그 종으로, 노예로 아주 정말 모든 동물처럼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끈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문제나 여건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놀라운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의 요나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요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요나를 그렇게 바꾸어버린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요나서 1장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흘 밤 3일 동안 밤낮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경험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글쎄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물고기의 그 갈빗대에 갇혀서 겨우 숨을 쉬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나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육신이 죽어가면서 더불어 요나가 죽어가기 시작한 게 있는데, 요나의 자아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자아가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지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그렇게 자아가 강했는데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목숨이 힘없이 꺼져간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몸이 점점 힘없이 죽어가면서 동시에 그 요나의 그 강한 자아가 꺾여가면서 요나는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기도가 주님이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했던,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요나가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그 지성소 안에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자아를 꺾으셨습니다.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요나는 9절에 보면, 자, 9절에 이렇게 기록해.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 그 감격 가운데 다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또 주님, 내가 이제 나가면 만약에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로부터만 옵니다 라고 정말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바뀌었습니다. 자아가 꺾였더니, 자아를 다 내려놨더니,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자아를 꺾는다는 것, 처복종시킨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참된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영적인 교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도대체 살아있는 영성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랬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장에도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성읍에 대고 외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를 다 세보면 48절 48입니다. 그 벌스가 48입니다. 그런데 이 48밖에 안 되는 이 절수에 유독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 큰 폭풍, 또 큰 자, 큰 바다, 큰 물고기, 크게 두려워하다. 큰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48절밖에 안 되는데 14번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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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읍이다, 큰 물고기다, 큰 바다, 큰 폭풍. 도대체 무엇이 살아있는 영성인가? 영성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뭔가? 바로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건 정말 큰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생각,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무엇보다도 물질과 내 자신, 가장 최우선시 프라이오리티가 제일 높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소송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벌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또 니느웨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그 말씀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듯 작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는 겁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 2절에 보면 요나를 향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3장 2절에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요나서를 지금 대충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토리를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글을 읽을 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글을, 이 요나서, 이 선지서를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그 말에 거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라는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또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열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의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그걸 배웠는데, 국어에 보면 순종에 대한 과가 있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과에 참 주옥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국어에 나오는 이 순종에 대한 이 정의가 이런데요.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순종은 나의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진실을, 내 진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것은 내 영적인 상태, 내 속마음을, 내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일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보다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열매일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신 그 영광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 역시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순종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님의 불순종이 성도님을 때때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회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일하는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것 작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